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네. 아멘. 다 같이 은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희회처럼 많은 성도들이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라는 새로운 신조어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부활의 이 아침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악과 교만이 상상치도 못했던 코로나19를 만들고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제약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개입하시는 마지막 긍휼의 손길이라 믿어 깨어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조차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신음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새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계절을 어김없이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감사의 계절에 주님의 부활하심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몸된 재단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은 작은 천국을 이루고 교회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된 재단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의 찬양의 가사가 그 가사 모두가 온 성도님들이 주님께 드리는 결단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생명 다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 때 승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0일 기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찬양팀으로 간식으로 헌신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에 함께 기뻐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실 때 우리 계란 받아가시고 또 김학남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유치부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입니다. 1시 20분 3층에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꼭 모여주시기 바라고 정기노회 있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79회 봄 정기노회가 꽃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 있습니다. 4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장로장립 이정환, 권사침 김복희, 명예권사침 이영자, 우리 임직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오늘 오후 2시 예배 후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11시 예배 후에 재직회 및 재정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시 예배 후에 재정보고하고 재직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9시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영상을 찍겠습니다. 11시에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영상을 찍고 지금 11시 예배 송출해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는 11시 예배를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11시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고 11시 예배를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는 종교죠. 무덤은 비었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주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보시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근심했습니다.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데 죽으신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못 듣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은 생각하지도 않고 근심합니다. 근심하죠. 또 한 번입니다.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다시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 저주하고 주님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이 부활을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누가 기억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합니다. 저 거짓말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무덤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계십니다. 무덤에 계시는데 저 거짓말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믿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을 기억했을 뿐입니다. 6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저 거짓말하는 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는데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훔쳐가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짓말장. 부활을, 이 거짓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세우자는 거예요.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심대로 굳게 지키게 하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거짓된 말, 그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 큰 혼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뭘 지키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고 지키고 인간적인 방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모든 장애물을 초월하시고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있지만 저 천국에서의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시작점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삶만 있다면 우린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봐야 한 100년밖에 더 삽니까?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따지고 보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나그네라는, 나그네, 잠시 있다 머물다 가는 거처입니다. 거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저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승리의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승리의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누가 무덤을 찾아갑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갔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가야 맞습니까? 제자들이 가야죠. 근데 누가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갑니다. 왜 갈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이들이 가지고 간 게 뭐죠? 향품입니다. 향품. 시신에 향을 발라드리려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갈까요?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정말 주님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는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자꾸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꾸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을 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렇죠?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뭘 굴렸어요? 돌을 굴립니다. 무덤에 그 큰 돌을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형상이 어떻습니까? 번개 같답니다.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 여인들이요, 천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아가면서 아마 걱정했을 것입니다. 저 큰 돌의 돌을 이거 누가 굴려줄까?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아니면 혹은 경비병들이 우리를 받아줄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향을 바를 수 있을까? 아마 걱정 근심하고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는 거죠. 만나서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리고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렵죠.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지키던 자들이 어떻습니까? 경비병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비병들은 어땠어요? 두려워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기절한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천사를 보자마자 두려웠다로 기절초풍한 것입니다. 근데 여인들은요, 기절 안 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오히려 기절했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죠. 무서워했습니다. 잠시 기절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11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경비병 중 몇 명이 다시 깨어나 성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된 일을 다시 아뢰입니다. 잠시 기절했던 거죠. 5절에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죠.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요, 여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안심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이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정말 희생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저 십자가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누가 채찍에 맞아야 됩니까? 내가 맞아야죠. 십자가 누가 달려야 됩니까? 내가 달려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달리신 거예요? 주님이 달렸어요. 그거를 천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은혜와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와서 그 무덤을 보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주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향유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쓸모없는 거구나. 이미 여러분, 마리아가 예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죠. 옥합을 깨트려서 미리 장례 준비했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거는 쓸모없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더 이상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죠. 그러고 나서 7절에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천사들이 대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들은요, 공포와 기쁨으로 정말 제자들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공포입니까? 왜 두려움일까요? 천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니, 경비병들이 기절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두려움과 또 천사를 통하여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두려움과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 여인들을 직접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요. 오늘날 우리 언어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부활하였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였다.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인데 그 근심이 오히려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그 근심은 기쁨이 될 거라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요 참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네, 가장 기쁜 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해요. 왜요?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표시입니다.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데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을 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어떻게 해요? 만져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손으로 만지는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은혜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만지게도 허용하셨고 그전에는 빈 무덤도 보여주셨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가라고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아까 천사는 누구에게 가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가라. 예수님은요 11명의 제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 그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리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성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들에게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의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 행복한 자이고 정말 주님 안에 참 기쁨을 누리는 자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마르다에게 말한 마르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여러분, 이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나사로가 살아날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니, 지금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 신앙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모하는 자가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누가 가장 주님을 사모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제자들이 먼저 가야 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근데 다른 마리아가 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뭘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보시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단지 입술로만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지켜내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의하여 온 세계가 날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부활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 성도들마다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사람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나사렛 주 예수에서는 명하니 건강을 회복될지어다. 건강을 회복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부활 신앙을 가지며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